44절부터 5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잠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나를 믿지 말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나는 빛인데 너희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온 빛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심판할 분이 따로 계신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49절, 5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분은 내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를 심판할 분은 내가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희에게 전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이다.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침례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외치죠. 회개하라.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침례 요한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옷을 입어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벌 있는 사람은 너무나 잘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세리들에게도 욕심을 내서 세금을 걷지 말아라. 또 군인들에게는 너희의 힘으로 사람들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이런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자 침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침례 요한이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나는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다.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침례 요한이 대답하는 것을 보고 너무 답답해서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물어본 것이죠. 그랬더니 침례 요한이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은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전하고 내가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나를 크리스찬으로 다시 살게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나는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나를 잘 설명하고 전해야 합니다. 이력서에도 나를 잘 소개하고 그래야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알려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해줘야 인정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무시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실력,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직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접받지 못해도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내가 여기 있는 이유라는 것을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89년도에 한국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곧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이 100점이면 100점짜리 인생이고 성적이 빵점이면 빵점짜리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저 영화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정말 남을 사랑하면서 꿈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싶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였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를 보내주신 분,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계획대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하나를 더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면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에 이집트의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세입니다. 왕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었으니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절망감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내가 만난 당신을 사람들에게 누구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나는 나라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곧 나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이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곳에도 가지 말라고 이런 날을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중에 적어도 하루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정해주신 날입니다. 안식일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힘든 노동을 이집트에서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쉬는 날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라고 허락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만나를 바구니에 담아와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로 삼으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이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서로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 속에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계명과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오셨다.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기 전에 서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나를 믿으라고 온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기에 계십니까? 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월 27일인데요. 이번 목요일은 10월 31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기념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에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중세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마틴 루터가 선포한 날입니다.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부정과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이나 교회나 교회의 전통이나 종교회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초이고 오직 성경만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성경이면 충분하다, 마틴 루터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중세교회는요, 예수님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성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것은 보태줄 수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고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또 네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외쳤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은 나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외쳤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인간이 영광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마틴 루터가 507년 전에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는 왜 이 중세교회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참지 못하고 이렇게 개혁을 외쳤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흐려진 그 중세 시대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마틴 루터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와이 순복음교회는 사랑을 남기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남겨야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사랑을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만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저와 여러분도 중세교회처럼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다.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과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와이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